하나님,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 주간의 나의 지침과 아픈 마음과 신경 쓴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전학을 왔는데 학교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또 학교 폭력도 좀 행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친구가 기가 팍 죽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지났나? 애가 너무 당당하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좀 사귀었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어머니를 좀 아시거든요. 집사님인데 국가대표 상비군이에요. 농구 여자. 제가 처음 봤을 때 안학자손인 줄 알았어요. 안학자손. 와, 키가 얼마나 크고요. 손바닥이 내 얼굴만 해. 한 대 치면 죽겠더라고. 야, 국가대표 상비군. 엄마가 그 소식을 안 거예요. 이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왕따 당하고 친구들이 괴롭힌 거 아니까 이 딸을 안아주면서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엄마, 운동한 거 알지? 운동한 사람은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장내. 엄마가 너 지킬 거야. 엄마가 너 지키기로 결심했어. 얘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운동한 사람들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딱 봤을 때 귀가 만두기다. 그럼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도도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만두기들은. 무서운 사람, 운동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교할 때 엄마가 이제 일도 그만두고 곁에 있어준 거예요. 학교할 때 같이 있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마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구야? 엄마야? 뭐야? 농구선수 국가대표야. 손으로 치면 사람도 죽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친구들이 괴롭히질 않는 거예요. 얘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겁한 사람. 같은 남자지만 참 비겁해요. 팥죽 한 그릇에 막 속여서 장자권 뺏고. 그런 애들 보면 비겁하지 않습니까? 나 그거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한 번 먹게 해줄게. 뭐 줄래? 그냥 남자답게 주는 거죠. 그거 한 번 먹으면 안 돼? 먹고 싶니? 먹어라. 넌 안 먹어? 괜찮아. 막 이러면 멋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주면 뭐 줄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서는 아버지, 시력이 어두워져 갖고 시각장애가 온 거죠. 시각장애가 온 아버지 이삭을 속여 갖고 목소리 흉내내 갖고 축복권 빼앗고. 목소리가 다르다 막 이랬더니 아닙니다. 애섭니다. 뭐 이러고. 그리고서는 또 형 피해서 도망가고. 야곱 자체가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겁한 사람, 겁쟁이, 속이는 자. 오죽했으면 이름이 야곱이겠어요. 비겁쟁이, 속이는 자. 그랬던 야곱이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얼마나 이 야곱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냐? 이 삼촌 라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갖고 삼촌 라반의 재산을 몇 배로 불려줬는데 월급을 한 푼도 안 줬어요. 이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야곱이 사정을 하잖아요. 삼촌이시여, 내가 언제쯤 우리 집을 세우리이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91세예요. 탄식해 주셔서 고마워요. 일부에는 막 다 탄식하더라고. 91세라고. 91세 야곱이 14년 동안 월급 한 푼을 못 받고 집 한 채를 못 마련한 거예요. 거기다가 삼촌 라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삼촌 라반이 돌아가면 형 에서한테 돌 맞아 죽을 거 아니까 얼마나 야곱을 협박하고 괴롭혔는지. 그리고요, 고대 근동법에서 장인 처가살이를 할 때 장인어른이 허락하지 않으면 맨몸으로 나가야 돼요. 처자식은 두고 가야 돼요. 소유가 그 집의 가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사정하는 거예요. 나 처자식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라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라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야곱은 한 푼도 못 갖고 나가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 91세에 모아놓은 재산 하나도 없고 14년 동안 사기당해서 완전히 쫄딱 망했고, 삼촌 라반한테. 라반이 너무 못돼 처먹어서 자기 처자식 절대로 한 명도 내보낼 것 같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팥죽 끓이고 이러고 있었겠죠. 삼촌 라반 앞에 가서 막 비유 맞추고, 삼촌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네요 막 이러고, 아니면 속이든지. 그런데 오늘 야곱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담대하고 있고요. 정말 보면 가장으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당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겁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자기하고 맺은 그 베델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걸 경험하면서 야곱이 쫄지 않는 거예요. 겁먹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4년 동안 삼촌 라반한테 당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레아 원치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 원했던 거 주시고 삼촌 라반의 소유에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속여도 기뻐하고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야곱의 이 라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까 농구선수 엄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꺾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결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창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의 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심 안에서 자유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야곱처럼 세상이 라반이 아무리 속이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참 14년 동안 월급 한 푼을 못 받고 이렇게 라반한테 자기 아내도 사기당하잖아요. 라헬하고 결혼할 테니까 7년간 무보수로 일해라. 이랬더니 그 밤에 레아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삼촌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습니까? 7년 더 일하면 라헬 주겠다. 하여튼 엄청나게 속여요. 오죽하면 딸들도 나중에 뒤에 보면 야반 도주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징글징글하니까 같이 도망갑시다. 그러고 도망가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라반은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철저하게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아니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같았으면 막걸리 퍼먹고 다 뒤집어져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14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14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농사져 갖고 다 처갓집 먹고 살게 다 해줬는데 하나도 얻어지는 거 없으면 마누라 두드러 패면서 막걸리 먹고 니네 아버지가 이래갖고 내가 인생 꼬였다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삼촌의 양떼를 다시 치겠대요. 14년 동안을 이렇게 당했는데 삼촌, 내가 삼촌의 양떼를 다시 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러한 자유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매 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합니까? 내가 뿌린 것들 내가 거두지 못하고 손에 아무리 움켜져도 쥐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젊은이들 보세요. 아무리 땀 흘려서 일해도 서울의 좋은 도시에 전셋집 하나도 못 얻잖아요. 5년 전만 해도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칸 장만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셋집도 못 얻겠다. 전셋집도 못 얻어. 그러니 젊은이들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고 헬조선이라 그러고 이생망이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삶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더라는 거죠. 14년 동안 일했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이제 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좋은 말 섞어서 협박하잖아요. 내 곁에 있어라. 못 내보내준다. 너 간다 그러면 법을 따라서 네 처자식을 한 명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해요. 그런데 삼촌의 양떼를 다시 치겠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분명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까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 막걸리 먹고 퍼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서운한 거 막 다 드러내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씨 뿌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주노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평균 한 250에서 280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200만 원을 다 송금합니다. 그리고 80만 원 갖고 살아요. 80만 원 갖고 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월세 내고 거기서 밥값 다 치르고 회사에서 주는 밥만 먹고 옷도 허름하게 입으면서 이악 물고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200만 원씩 송금해서 가면 그래도 사람 대접받고 중산층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기뻐하면서 버티면서 성실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노예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좀 이번 주에 하면서 좀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옆에 타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데, 김 목사, 목회에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 그분 이제 은퇴 몇 년 안 남은 거 하시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성도가 진짜 안 변한다는 거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간 갖고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판단하고 참 쉽지 않아. 아무리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을 줘도 뒤돌아서면 서로 뒷담화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참 힘들어. 근데 이분이 나한테 절망을 주시려는 건가 막 우울해지더라고. 밥 먹고 듣기 기분 좋았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소망은 어디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면 또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교회와 성도와 백성을 인도하시니까 그거 바라보면 새 힘이 난다는 거야. 김 목사, 담임 목사 시작한 지 7개월밖에 안 됐잖아.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결국은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씨를 뿌리는 거야. 그게 목회야. 속으로 판단했던 거 회개했어요. 역시 믿음의 선배구나.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결심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을 반드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결심 안에서 묵묵히 기대함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모든 것을 줄이라고 결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줄이라. 우리 32절만 좀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야곱이 희한한 제안을 하죠. 우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염소는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죠. 흑염소 안 드셔보셨어요? 아내들에게 흑염소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 오늘 들으시는 남편들은 흑염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장로님, 권사님한테 흑염소 한 마리 해주세요. 제가 싸게 하는데 아니까.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검거나 흰색이죠. 점 있고 얼룩무늬 염소는 저는 모르겠어요. 염소를 안 키워봐서 본 적이 없어요. 키우신 분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있대요. 간혹가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두 번째, 양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흰 염소하고 검은 염소하고 흰 양은 다 삼촌 가져가십시오. 대신 검은 양, 저는 검은 양은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양 키우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양 키우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저 좀 이따 만나요. 양 중에 저는 검은 양은 본 적이 없고 얼룩무늬 양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 그러냐? 얼룩진 염소, 얼룩진 양만 내 것으로 삼고 검은 양하고 나머지 좋은 거 흰 양, 흰 염소, 검은 염소, 흑염소는 다 삼촌 가지십시오.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미쳤구나. 얘가 머리에 돌 맞고서는 이제 완전히 얘 굉장히 계산기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축복도 다 뺏어왔죠. 그랬던 야곱이 기어이 탈진을 했구나. 신나서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오케이. 얼룩진 거하고 검은 거, 양 검은 건 다 네 거, 나머지 내 거.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절망이 아니지요. 라반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얘기 딱 끝나자마자 야곱이 치고 있던 라반의 염소하고 양 중에서 검은 거하고 얼룩진 거 또 다 뺍니다. 징글징글 맞죠. 이런 인간은 평생에 한 번도 안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요, 거기서 또 안 끝나요. 이걸 또 아들들한테 맡겨서 며칠 길, 사흘 길, 3일 길을 떨어뜨려 놔요. 죽어도 한 마리도 얼룩진 염소하고 양은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3일 길이면 광야에서 교배를 못 해요. 그리고 흰 염소하고 흰 염소끼리 하면 흰 염소가 나오지 얼룩진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뺀 거예요, 얼룩진 거. 그런데 야곱이 이걸 묵묵하게 받아들여요. 왠지 아십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뿌린 씨를 못 거둬서 속상하십니까? 제발 자책 좀 그만하세요. 그 정도 뿌리셨으면 열심히 뿌리신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맨날 더 뿌려야 된다, 더 정성 바쳐야 된다, 더 힘내야 된다. 이제 그런 소리 저는 못 하겠어요. 담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징하게도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반처럼 그 얘기 끝나자마자 아롱진 거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저 같았으면 삼촌 얼룩진 것만 제가 가질게요. 그러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야곱아, 됐다. 14년을 일했고 나도 먹고 살 만한 너 때문에 건물을 몇 채를 샀는데, 야, 흰 염소하고 몇 마리죠, 반 떼가라, 이럴 텐데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그거 다 빼가고요, 3일 길을 떨어뜨려 아들한테 줘갖고 야곱은 한 개도 못 가져가게 했을 때 야곱이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레아 라헬 세권을 통해서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갖고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뿌린 씨앗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단어, 우리는 일주일이면 잊지만 하나님 그 통곡의 단어 한 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약속돼 있잖아요.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 서, 남, 북 어디로 가든지 주리라.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25살에 첫 전도사가 돼서 43세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사역했습니다. 맡은 부서마다 부응하지 않은 부서가 없고 맡은 교회마다 인정받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허탈하더라고요. 한 30-40명 되는 중고등부를 100명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영광 다 가져가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일해도 교회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사랑했거든요. 내 거 하나 주장한 적 없이 다 퍼줬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문자 한 통이 없더라. 문자 한 통이 없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여기 전해교회 성도님도 계시지만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생명을 걸고 사역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가면서. 그런데 손에 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만큼 줬는데 그것도 뺏어가더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맨날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 양 한 마리만 주시면, 맨날 남의 양들 맡아서 키우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양 한 마리만 주면 내가 그 양을 내 딸처럼 여기면서 품에 안고 자고 먹고 더불어 갈 테니까 제 양 한 마리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는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서 그렇게 전도하고 살려놔도 내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대요. 농촌 선교를 왜 하냐고.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우리는 농촌교회 빚을 지고 있고 받았습니다. 농촌에서 다 키워서 다 살려서 양을 만들어 놓으면 직장 때문에 대학 때문에 다 도시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농촌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대요. 시교일교회 100명 목회하는 것보다 서울교회 40명 목회하는 게 훨씬 낫다. 이 중에서도 농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 올라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았으면 흘려보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요. 돌려줘야지요. 제가 당진의 이정원 목사님하고 첫 미팅하는데 제 이 비전을 들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이벤트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부탁을 했을 때, 그래, 청년들 농촌 선교 필요하지, 훈련 필요하지. 그런데 목사님이 농촌 선교에 이런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계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도시교회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뿌린 씨앗들 다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려보낸 농촌교회 우리는 돌아봐야지요. 다시금 흘려보낼 때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흘려보낼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믿는 사람들 계산기 좀 그만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농촌 선교, 해외 선교로 흘려보내면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뿌린 씨앗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곳, 도울 곳 찾아서 흘려보내면 우리 교회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물티슈 5,000장이 아니라 50만 장을 풀어보십시오. 누가 지나가다 감동하면서 물티슈값 우리가 내겠습니다 하는 기적이 일어나나. 그런데 그 뿌리는 씨앗들 다 거두게 하시고 기억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젊은 사람들 다 올려보내고 텅텅 비어있는 농촌교회 끌어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교회에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교회에 적응도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흘려보낼 때 우리 눈에는 열매 없어도 하나님은 그 씨앗 다 보고 계시잖아요. 거두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껏 뿌립시다. 지금 거두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손해 봅시다. 거두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손해 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3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할렐루야. 14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았다고요? 이자까지 쳐서 다 주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새소마켓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뿌리는 사람이지 계산기 두드리면서 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도우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도우리라.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9절 시작.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했더니 그 모 대학에 생명공학 전공하는 유전학 전공하는 친구가 와서 성경을 못 믿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놓은 걸 논다고 아롱지고 이 얼룩무늬를 난다고요? 이거는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지. 야, 너는 네 지식 갖고 판단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 맞네요.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새소마켓 성도님들, 말이 안 되죠. 야곱이 나름대로는 뭐 아픈 데다가 된장 바른다 이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양치면서 겪었던 민간요법 같아요. 풍수지리 같은 거, 풍수지리. 배산임수. 풍수지리 믿으세요? 아멘 나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장례식장 갔는데 믿는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인데 묘를 거기다 썼다고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말이 됩니까? 제발 저 죽으면요 좋은 터에다 묻지 말고 진흙 같은 데 묻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해야 돼요. 사랑하는 새소마켓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미신을, 이 민간요법을, 민간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잖아요. 미신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이 민간요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그냥 다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지고 점 있는 거 다 튼튼한 거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방법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마켓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삶에요 무조건 100% 개입하시고 도우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랑하면 함께 알고 돕는 게 즐거워요. 제가 농촌 선교를 갔는데 이 남자 청년이 고추를 따다가 탈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들어와 갖고 벌러덩 눕더라고. 목사님 말 시키지 마요. 숨 하나도 쉴 수 없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거 왜 저 끌고 왔어요? 이러고서는 막 짜증내면서 들어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일어나 봐라.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기도할 힘도 없대요. 근데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문을 똑똑하더니 오빠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내가 진짜 거기서 사랑의 힘을 파워 오브 러브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 뒤도 안 돌아봐요. 제가 기도 좀 지쳤을 땐 기도해야 돼 이랬더니 기도할 힘도 없어요. 목사님 이런 탈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의 탈진인가요? 뭐 이러면서 들어누워 있더라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 좀 쉬어라 이랬는데 짝사랑하는 이쁜 자매, 그 가야금하는 자매였거든요. 오빠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나 도와주지? 안 힘드세요? 아니야 나 하나도 안 힘들고 나가더라고요. 걔 뭐 하는지 궁금해요. 사랑하는 새소마켓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고 도우신 거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지금 우리 삶에 아무도 안 돕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니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 어려움 눈물 하나님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그게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지요 습하지요. 세상에 참 기댈 곳 하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우시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결심, 우리가 뿌린 씨를 기억하고 거두게 하실 결심,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실 결심, 그 사랑의 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면서 담대하고 평강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결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기뻐하고 흘려보내고 자유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